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굳이 좀 소제목, 부제목을 짓자면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라는 좀 부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은 용기를 뜻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희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는 새롭게 시작한다, 이러한 또한 의미도 있고, 다시라는 말은 설렘이며 또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건들은 다시 새로움을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이번 달 마지막 이제 31일 날 우리 이제 총회가 36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이제 입법총회가 36회 있는데요. 이런 감리교단에서 이런 총회를 하면서 중요한 사안들,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입법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정하고, 또 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단, 또 이러한 이제 사상들,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도 새롭게 또 이제 이렇게 결의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는 합니다. 자, 오래전 1세기 예루살렘 본부, 즉 그곳에서도 이 총회가 열어졌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 초대 교회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자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그들, 그리고 그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갈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현장에서의 갈등이 있다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이제 결의가 되어졌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이방인들은 이제 율법을 이제 무거운 짐을 지키거나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러한 결의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이제 바나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졌을 때에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35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다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지역마다 일어나는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뭐를 보아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온 교우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더욱 이제 증거되어지고 이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이 그때에 같은 제자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제 3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뭐하자? 방문하자. 즉 이제 일찍이 전에 1차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지역에 가서 이제 그들이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을 그들에게 또 알려주고 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제안에 이제 바나바가 흔쾌히 이제 동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의 바나바가 바울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가는 거 참 좋다. 우리 다시 가서 그 일을 행하자. 그런데 갈 때에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을 같이 한번 데리고 가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제안을 했어요, 바나바가. 근데 이 제안을 받고 바울이 오케이. 그럼 마가 요한도 함께 가자라고 하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아니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뭐 지금 정도면 괜찮지 않으냐. 뭐 굳이 그를 데리고 가지 않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어집니다. 결국에 심히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라서 따로따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 한국의 문화나 정서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볼까요? 안 볼까요?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어요. 다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볼 때에는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을 당하였으면 정말 심하게 다투온 사람 볼래요? 안 볼래요? 봐요? 거의 보기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실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오늘의 단어가 성경에 꼭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또 한 번 딱 나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 이렇게 파록시스모스 한번 해봅시다. 파록시스모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투었다라고 이걸 번역해 놓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것을 사랑과 선행을 뭐하여? 격려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 같이 격려하여. 즉 오늘 우리의 정서나 문화로 봤을 때는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오늘 그들의 문화, 오늘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평생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 보지 않은 상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오늘
마가 요한을 데리려고 하는 문제로 서로 바울과 바나가 생각의 의견이 달랐지만 그들의 의견이 충돌했지만 이제 서로 다 같이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이 의미가 됩니다. 다투긴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정말 서로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각각 다른 또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들은 서로 뭐해요? 서로에게 뭐해요? 격려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근거가 무엇일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과 바나가 한때 심히 다투고 격론을 벌였지만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그의 서신서나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이름을 많이 여러분 기록하고 그의 이름을 그의 편지에서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 같으면 심히 다투어 갈라졌으면 그의 이름 기억하고 싶어요? 아마 기억하고도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잘못된 실수나 행위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그는 아니다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여 유익하니라. 마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중요한 일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록 바울이 볼 때 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도 이제 바울이 마가를 수용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사람이니 디모데야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와라. 할렐루야. 혹 한때 잠시 감정이 상하여 헤어지고 여러분들 다투었을지라도 이제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또 보듬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는 서로 방향이 여러분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하면서 서로 잘해봅시다. 아멘. 그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때는 뭐예요? 모두가 다 100% 의견이, 뜻이, 방법이,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A 방법, B 방법, C 방법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다를 수도 있어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또 각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잠시 의견이 다르고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이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다르고 방향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서로 각각 바울과 바나바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상대방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알고 또한 믿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멋진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바나가 함께 가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와 길리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여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다투고 갈라서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그들을 각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뭔가를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때에는 과정 속에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속에서도 다시 그들이 또한 희망을 가지고 각각 주어진 길과 방향 속에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스토리는, 첫 번째는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의 스토리지만 오늘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일어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려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시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지역에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6장 6절 이하에 예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일을 가로막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y? 왜 예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셨을까?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 땅을 가고 또 무시아에 이르고 비두니아로 가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영이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바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저가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영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어지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어렵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아니 이제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두려고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려고 이제 기획회를 소집하고 함께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사사건건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절대 안 그럽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안티를 계속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목사인 저 입장에서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갈등이 될까? 안 될까요? 갈등되지요. 왜 그럴까? 장로님, 내가 뭔가 잘못 계획을 세웠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어떤 때는 이제는 우리 교회 오래 있으니까 이제 딴 데 가라는 건가? 뭐 나름대로 그냥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회사에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
이제 중요한 팀장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그것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3개월, 6개월 안에 1년 동안 정말 잘 연구하고 이제 그걸 실천하려고 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해왔는데 그것을 이제 딱 전부 상명에게 딱 내놓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이거 때려쳐 그만둬 다시 해.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할 마음 있어요?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바울도 지금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드로아에 딱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드로아에서요. 이게 드로아의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우리 마게도냐 유럽이요. 내게로 오라. 오늘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의 뜻이고 생각인데 하나님 그걸 틀어가지고 계획을 틀어가지고 유럽의 마게도냐 와가지고 내게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 손짓하며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바울이 여러분들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방법이 있어요. 준비가 있었어요. 그게 소아시아를 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계획을 틀어가지고 유럽이라는 방향을 다시 틀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예요? 힘썼대요. 힘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여러분 쉽게 열려지고 다 준비가 되어져서 그냥 랄라랄라랄라랄 하면서 그냥 다 되어서 그렇게 오늘 바울이 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향하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게인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때론 내가 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아도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굳이 꼭 계속해서 막으시고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틀어준다면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애씀, 정력 이걸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했을 때에 여러분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내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이제 환상을 따라 방향을 틀어 마게도냐에 가니 하나님이 이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살아갈 거처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 처소도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여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 선교들을 통하여서 아메리카로 그 또한 아메리카의 모든 선교사들이 또한 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 전 세계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꿈과 비전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오늘 드려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었듯이 다시 가고 싶다, 다시 하고 싶다 이러한 음성의 감동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가기
원합니다.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 이것만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길이 더욱 열려지고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